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사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분명 주변의 이방 나라들은 분명한 왕이 있었고 호령하며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통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단면적인 상황만 본다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여졌겠습니까? 보잘것없고 또 초라해 보이고 한없이 없어 보이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보여졌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이었는데도 왜 이토록 연약하고 무능하게 생각이 되었겠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생각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붙인 것처럼 이들이 본질을 붙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함께 살펴보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무리들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들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오늘 12장 1절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반응하며 꽤 호전적으로 이 입다를 향하여서 공격의 시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향해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히 이 구절을 보면은 마치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중요한 전쟁의 자리에서 마치 배제시키고 왕따시킨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 상황을 보면은 에브라임이 의도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2절을 보면은 입다가 암몬 족속과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분명히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부르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문을 살펴보면은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싸움이 얼마나 위태롭고 격렬하며 치열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입다와 그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무리들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만큼 처절하게 도움을 불렀지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그 싸움에 그들이 의도적으로 참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 입다와 함께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고, 정말 이 입다는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암몬 자손을 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왜 이와 같이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또 행동을 한 것이겠습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무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우리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곤 하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통칭해서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에브라임이 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과 또 세력이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 서편에 자리를 주둔한 지파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지파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지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파가 왜 이 중요한 전쟁 가운데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겠습니까?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요,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입달을 향하여서 의도적으로 그를 돕지 않았던 에브라임 이 사람들은 입달을 향하여서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향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원래는 이 에브라임, 우리 수하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너희들이 우리에게서 도망한 도망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입다와 그 무리들을 아주 폄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에브라임 지파의 이 주장은 억지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수기 26장 29절을 보면은 이 길앗 사람, 이 입다가 속해 있는 무리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앗을 낳았고 길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앗 종족이라. 이 길앗 종족이란 말이 민수기 26장에 나오는데 그 조상을 올라가 보면은 결국 이 입다와 길앗 자손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에게 마치 종처럼 부려지고 그들의 수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버젓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 입다와 길앗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입다와 길앗 사람들을 폄하시키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이겠습니까? 그 역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이 요셉의 두 아들, 바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야기로 우리는 한번 살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브라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로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장자는 므낫세였습니다. 에브라임은 차자였습니다.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할 때에도 분명히 장자인 므낫세에게 이 야곱의 오른손이 가게끔 이 요셉은 그렇게 자리를 배치시키고 야곱에게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의도적으로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대면서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때에 에브라임은 끊임없이 므낫세에 대해서 열등감과 견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에브라임은 그 모든 역사의 순간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였습니다. 실제로 모세의 후계자였던 이 여호수아 또한 에브라임 지파였고, 그리고 에브라임은 그만큼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지파가 용서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자기보다도 못하게 생각되어지는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오늘 입다와 같은 사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에브라임은 당연히 못마땅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입다에 대해서 끊임없이 동일한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주거나 합력하는 모습보다도 견제하고 공격하고 오히려 큰 해를 입히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결국은 이 입다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다가 아주 비참한 최후를 경험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4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우리가 가늠이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광야 출애굽 생활 가운데서
이 지파별로 몇 명인지 개수를 한 기록들을 보면은 1차 인구조사 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45,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숫자가 많이 줄어서 32,500명이 되었습니다. 이 문헌상의 32,500명으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숫자가 명시된 이후에 오늘 이 사건은 300여 년이 지난 후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32,500명에서 300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숫자는 증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증가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오늘 이렇게 입다의 손에 죽임을 당한 42,000명이라는 숫자는 거의 에브라임 자손이 전멸에 가까운 수준에 달하는 치명적인 숫자의 사상자였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이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선택과 또 반응을 통하여서 지리멸렬하게 되는 이와 같은 처참한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강하게 제압한 입다와 그의 무리들은 그러면 과연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과 반응을 보인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또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자각하지 못한 이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출신부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였지만 그는 오늘 본문에서 암몬 자손을 물리친 이스라엘을 이 암몬 자손에게서 구원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사사로 이 입다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입다의 존재와 입지가 아주 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입다가 아주 손쉽게 암몬 자손을 물려쳤던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 11장 32절과 33절 이 내용을 조금 추각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분명 이 입다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변방으로 내쳐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잡류들이 이 입다의 주변에 모이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마치 왕과 같이 군림하는 세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 족속의 침략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입다를 쫓아내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 어떤 대책도 간구하지 못하는 아주 열악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자신들이 쫓겨나게 쫓아보냈던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입다였다면 자신을 내쳤던 그 이스라엘이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입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을 물리치는 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 암몬 자손을 대할 때에 쉬운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비장한 각오로 싸움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이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 임하기 전에 그가 어떤 내용의 서원을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입다는 분명 정말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는 중요한 각오와 결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원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승전의 기쁨을 간직한 채 돌아오는 이 입다에게는 예기치 못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를 맞이하게 된 사람은 그의 하나밖에 없었던 무남 동료, 바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원을 했기 때문에 입다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와 같은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진행된 이후에 오늘 12장 1절의 이 내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입다를 공격해 올 때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입다의 마음은 문드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입다에게 얘기합니까? 전쟁에 자신들을 불러내지 않았다는 전혀 말도 되지 않은 트집을 잡아내면서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저 입다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 집을 불사르고 태우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바로 입다의 가문 전체를 완전히 씨가 마르게 우리가 불태워서 없애버리겠다는 그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불사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의 여러 가지 상황들 살펴보면은 번제를 태울 때도 레위기에서에서 사용이 되었고요. 또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성읍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현장 가운데서도 이렇게 불사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 에브라임 지파 앞에서 입다가 아주 큰 잘못을 범한 사람처럼 처벌하는 그 응징의 모습으로 지금 불사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에 아주 분노하고 대노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은 이 12장 1절에서 처음으로 나온 장면은 아닙니다. 사사기 8장 1절을 보면은 거기서도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사를 이제 대면하면서 왜 우리를 싸움에 부르지 아니하느냐고 그렇게 트집을 잡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감정의 선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와 내 집을 불사리라 가문을 멸절시켜 버리겠다 이와 같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트집을 잡는 정도로 기드온에게 얘기를 했었고 기드온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달래면서 아주 유순한 말로 그 위기 상황을 넘어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장에서 나와 있는 이 입다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먼저 사사기 8장 2절에 나왔던 기드온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드온은 이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전쟁의 승리를 거뒀다 한들 이 에브라임 너희들이 행한 가장 약소한 아주 비천하게 보이는 그 공로보다도 우리가 전쟁에서 이룬 이 승전은 정말 비할 데가 없다. 너무 초라하게 보인다. 이렇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을 달랬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입다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사사기 12장 4절에 이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분명 이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의 입장이었고 우리가 사사의 그 위치와 어떤 권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입다의 반응은
어느 정도는 정당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입다가 이 정도 선에서 멈췄다면 좋았을 건데 그 이후에 입다의 행보가 너무 지나친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길앗 사람들, 이 입다가 속해 있는 무리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자비하게 죽이는데 6절에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톡에서 죽였더라.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불편한 심기를 건드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는데 6절에 곧 그를 잡아서 할 때 이 잡아서라고 하는 단어는 사냥꾼이 먹잇감을 잡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사냥꾼이 먹잇감을 잡을 때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냥 먹잇감을 살짝만 다치게, 약간만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잡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사냥꾼이 먹잇감을 잡을 때는 그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 잡습니다. 완전히 죽여서 자신이 취하기 위해서 사냥꾼이 먹잇감을 잡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잔인하게 보여집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 사람들에게 행한 행동도 선을 넘는 행동이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입다의 행동 또한 선을 넘은 행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입다와 그의 무리들이 왜 이토록 서로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선을 넘는 상식 이하의 수준으로 서로를 해하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그 원인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람들이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들을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존심과 자존감, 이 두 가지 단어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심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대부분 타인의 평가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게 되었다, 내 자존심이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할 때에 보통은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낄 때에 우리가 자존심이 상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판단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고 나 자신, 자기 자신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은 자기 자신의 어떤 숨겨져 있는 재능이나 잠재력,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자존감을 적응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확인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자존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실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은 다른 야생의 모든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것, 그리고 지혜롭게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이외에 육체적인 조건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부가 딱딱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이빨이 사자나 맹수처럼 아주 무섭게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사람의 힘이
곰처럼 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타나 여러 포유류처럼 빠르게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연약하게 보입니다.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에 항상 한 영혼의 귀중함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왜 귀중한 것이겠습니까? 나와 비교해서 또 누구와 누군가를 비교해서 어떤 VIP가 조금 더 월등하고 조금 더 나아 보이고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 VIP의 가치를 두고 기도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나와 다르고 나와 전혀 조건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되고 지어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값지고 귀한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 그리고 길앗의 입다의 무리들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과 다른 무리들, 다른 존재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서 열등감을 느끼고 또 무시를 당한다고 느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느끼게 되었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오늘 이 본문의 비참한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고 가치 있게 보여져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와 비교가 되고 또 나 자신의 존재가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를 통해서 나의 가치가 자꾸만 평가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귀중한 건전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또 하루하루의 귀중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깨달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결코 우리가 누구와 비교되는 인생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임을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작정하는 VIP의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귀중하게 보시고 또 그들을 지금도 기다리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응답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